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제일 고난 없이 큰 문제 당하지 않고 제일 큰 응답받은 인물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반대로 제일 힘든 고난을 여러 가지를 다 겪은,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산전수전 공준전 겪을 걸 다 겪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다음 주 요셉은 또 다른 고난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 받은 고난은요, 이제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야곱이 계속해서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야곱은 안 당해도 당할 고난을 계속 당한 거예요. 다음 주에 볼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고난이었는데, 이 야곱은 전혀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을요 당한 인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그 35장 말씀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고 하는 말입니다. 47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살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다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로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로 비하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뉘앙스가 내가 몇 살 안 살았다, 얼마 안 살았다, 그런 뉘앙스 같지는 않아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안 살았다고 표현할 때는 우리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냥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야곱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130년 살면서요 너무 많은 거를 야곱이 겪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찾아내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3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5장 앞에 34장에 그 유명한 사건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디나를 그렇게 욕보이게 한 그 하몰과 그 세겜 족속을요 할례받게 해가지고 전부 죽입니다. 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족속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야곱 족속을요 완전히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게 34장 30절 31절입니다.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0절 마지막에 34장. 자,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35장 1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여러분에게요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어려움의 제일 중요한 큰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어느 날 제게요 그 시간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안 들었구나. 말씀을 교회 와서 들었지요. 성경 공부했지요. 성경 말씀,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어느 날요, 제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 시간표가 왔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뭐를 들어요? 자꾸 세상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는데 몇십 년 딱 살면서 한 가지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이 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한 거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어디 성, 여러분의 국적, 민족, 그 다음에 내 고향,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성별,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한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학교에 간다, 내가 건강은 어떻게 한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산다, 그걸 여러분 알고 정하고 온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아니요.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볼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고 싶습니까? 누가 이 땅 사는데 질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사는데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누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어려움 오기를 원합니까? 누가 자녀에게 어려움 오기를 원합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요, 90% 이상은요,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야곱에게 왜 어려움이 자꾸 오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고 그 표현을 못 쓰겠고, 야곱은요, 잔머리를 딱 굴리던 사람, 머리도 안 좋으면서 늘 머리 뜨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대가리라고 우리 아주 렘넌트, 늘 머리 쓰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신자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면은 늘 우리는 머리 써야 돼요. 그런데 이따 말씀에서 보겠는데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요, 늘 뭐 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늘 야곱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말 그대로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아도 되는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계속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억울한 거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고 복음 가진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요, 제게 임하면서요, 제 삶이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에게 이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고집 피지 마요. 에? 제가 어린아이처럼 얘기합니다.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안 되는 머리 좀 자꾸 그렇게 굴리지 마세요. 전에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 IQ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IQ가 모든 사람, 모든 천사, 모든 귀신, 마귀, 모든 영계,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IQ를 합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IQ 150도 안 돼요. 150 되면 막 무슨 어디 막 멘사해서 뭐 어디 들어간다 그런데요, 별로 없어요. 저도 전에 재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나는 이렇구나. 근데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머리를 씁니다. 그럼 자꾸 고집 피웁니다. 그거 못 말리겠더라고요. 이거 고집, 그거 오죽하면 똥고집이라고 할까. 자꾸 고집 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이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야곱이 자꾸 잔머리 쓰고 고집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야곱 쭉 읽어보니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야곱을 계속 읽어봤거든요. 참 대단하다. 어쨌든 대단하다. 여자 하나를 얻으려고요. 20년을요. 그걸 막 어쨌든 대단하다. 저는 생각하기 참 보통 사람 아니다. 여자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요. 여자 4명을 데리고 살면서 애를 12명이나 낳고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계속 당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걸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거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야곱이 인본주의 있었던 거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다윗이 실수했던 거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런 그거를 보면서 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제게 교훈을 주시는 거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머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베델만 회복하면 여러분이 인생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 막혔다. 정말 나는 지금 답답하다. 정말로 나 힘들다.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베델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요. 요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니까 집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어디 나가거나 어디 가서 하룻밤 자다 보면은 그냥 TV나 이런 거 쭉 돌려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참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듣고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요즘은 또 이렇게 핸드폰 보면 올리잖아요. 그거 막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거에 은혜 받아서 막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얼마 전에 그 캐나다에서 제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섬기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청년한테 뭐라고 했대요. 왜 뭐라고 했냐 했더니 무슨 이제 핸드폰에 올리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요즘 유명한 무슨 스님 누구 유명한 그런 거 자꾸 올려놓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 너 성경은 좀 읽냐? 잠언서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은 너는 안 읽고 그렇게 그 사람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냐. 그거 좀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청년이고 자기 밑에 후배니까. 너무너무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그 결단만 내려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그때부터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맞다 싶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나를 살리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우리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 앞에 고난주간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이다 해서 막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미디어 금식, 스마트 금식.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육신적으로 음식 안 먹는 금식이 아니고 TV나 미디어 이런 걸 적게 보고 컴퓨터를 좀 적게 하고 또 요즘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을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만이라도 읽고 기도하자.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는가.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드라마 다 보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요, 그럼 다 접고 말씀만 들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요,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흑암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은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듣고 베델만 회복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다 막혔다. 나는 사방이 다 막혔다 지금. 그런 분 있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정말 나는 답답하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다면 다행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게 이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론에서 제가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자꾸 사람 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사람 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를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힘의 근원이요,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두우니까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서 자꾸 헤매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과학 문화는 발전해지는데 어려워집니다. 정신병 점점 많아집니다. 불치병 더 늘어납니다. 우울증, 조울증, 무슨 불면증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빛이 없어서. 빛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한번 참 이번 주간 생각해 보세요. 야곱 계속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야곱 계속 고난당하는 거. 창세기 32장에 그 유명한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죠. 그것도 사실은요 억지로 한 거예요. 왜냐? 형 에서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 장자권을 가로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기 이제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몇 년 살다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오면 그냥 혼자 오거나 한두 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명도 아니고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왕과 왕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제서 자기 이제 떼하고 자기 이제 이렇게 부인들 다 하고 자기가 있는 거를요 몇 대 몇 대로 나눠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약복강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고 절어서 나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푸니엘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야곱이 계속 그 어려우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더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 해요.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막 그제서 아이고 주여 막 또 기도해보고 그러다 또 괜찮으면 그냥 뭐 언제 그랬느냐 이제 옛날로 탁 돌아가고 이런 식이라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요 신자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약간만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역사하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 생각만 해도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을 찾아내야겠습니다. 베델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그 베델을 회복하라는 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베델로 가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산업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이요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나가서 불신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이 얼마나 큰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걸 못 누리니까 렘넌트들이 늘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겠구나. 이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계속 세상 얘기만 들어요. 계속 불신자 얘기만 들어요. 제가 정말 이게 한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겠냐?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복음 각인. 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냐?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냐? 왜 RUTC를 해야 되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속에 지금 다른 게요, 물 믿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단 1시간도, 단 30분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핸드폰 2개 뺏어놨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면은 2부까지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주겠다. 아니면은 영원히 안 주겠다.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각오해라. 진짜다. 진짜 이거 알아서 해라. 안 되면 또 지 사겠죠, 가서. 이만큼요, 지금 아이들이요. 여러분, 지금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요, 아이들이요, 물 밑에. 정말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지는 못하면서도 제가 지금 고민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밖에 나가서 노는데도 뭐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어야죠. 애들 놀아라 했더니 1시간 놀면 못 놀죠. 그렇죠. 그럼 들어오면 뭐합니까? 공부 1시간 하죠. 그럼 뭐합니까? 소고기는 안 거먹고 애들, 그럼 뭐합니까? 게임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학교 아니다. 방학 때는 그냥 내리. 여러분, 학원 가면 아이들 공부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잠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전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힘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 고민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도와주고 해줘야 될 건가? 이 지금 정말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속에요 물밀듯이 다른 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 어릴 때 다른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안 되더라도 그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강단에서 그런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 보니까 죽으라고 고생해요. 애들 빨래하고 뭐 하루 종일 보강 때문에 한 3끼 밥하다가 끝내요. 애들 오서 자고 뭐 같이 있죠. 근데요, 제가 힘들어도 애들은 잡아놔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참 한계가 있고 다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워요. 이 지금 아이들에게요, 다른 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20대, 30대 돼서 직장 가고 뭐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지금 가는 거요. 자, 이러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복음 듣고 맺어야 될 시간.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담고 이거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같이요 계속 세상 얘기, 불신자 얘기, 불신앙 얘기, 하나님 없는 얘기 그걸 들은 거. 그거를 40년, 50년, 60년을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50, 60 딱 덜커덩 돼버리니까 감당이 됩니까? 근데 그러다 좀 문제 오거나 질병 오거나 어떤 사건 오면은요 마지못해서 막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립니다. 그 이제 잠깐이죠. 이렇게 해서요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 결단만 내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안 나오던 친구들 좀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게 참 수고하시고 헌신하신다. 여러분요 이 렘넌트 운동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안으로 담겨야 돼요. 가슴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여기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야곱이요 이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요 이런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가 왔는데 야곱에게 뭘 해보더라? 베델을 올라가라. 자, 베델을 올라가라는 첫 번째가 뭡니까? 베델에서 주신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찾아봅시다.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자, 28장 봅시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자, 다 읽을 수 없고요. 12절부터 14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베델에서 주신 언약이요. 아무것도 없이 기름병 하나 가지고 도망가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주신 메시지요. 그 메시지의 핵이 뭐냐?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4절 끝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땅,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스도를 말한다. 야곱에게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베델에서 주시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을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을 말하냐? 왜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냐? 왜 피제사를 들으라고 하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해가 돼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왜 이 땅에 고난이 자꾸 오냐? 영적인 문제.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자꾸 오냐?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구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회복될 때, 이걸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답으로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됩니다. 어제 핵심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 몇 구절만 딱 이해하면 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문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려라. 희생제물은 뭐예요? 죄와 저주 문제 해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임마누엘. 그렇죠. 요 세 가지를 문제를 해결한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정말로 되어질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짧은 제 삶을 두고 체험했고 성경을 두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답을 얻은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떤 흑암 사단이 공격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이거 깨닫고요, 그리스도를요 정말로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어둠이요 완전히 떠나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이 사단, 이 그리스도. 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외부에서.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난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게 여러분 실제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뭐가 바뀌냐?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부분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오늘요, 이 말이 진짜예요. 제가, 저 목사님은 왜 저 응답을 받지? 남들은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분하고 깊이 얘기해 보니까 뭐가 있냐? 복음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막 살으란 얘기가 아니요. 이분 속에요, 진짜 뭐가 있냐?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자기는 끝났다는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죠.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안 끝나. 이상하게 어려워. 이상하게 계속 힘들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게요, 실제로 내게 답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달아주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해되고 깨닫는 순간부터요, 응답 축복이요,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나중에요, 그 에서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올 때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에서 후손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사람이요. 머리 쓰고, 장자권 그런데요, 창세기 25장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읽어보세요. 팥죽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자, 잠깐 봅시다. 시간이 갔지만. 25장, 자, 32절 봅시다. 창세기 25장 32절.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에서가 사냥하다 배고팠거든요. 아유, 배고파 죽겠다. 그 표현이요. 그런다고 죽습니까? 40일을 굶었습니까? 50일을 굶었습니까? 사냥 몇 시간 하다 배고픈 거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쓰다가 그 팥죽을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야곱도 그 웃기는 놈이죠. 그냥 형이 배고프면 주면 되죠. 그걸 또 무슨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런다고 그게 팔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 팔아라 그런 거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나 뭐 좀 하나 줘라. 그거 주면 나 니가 그거 줄래? 농담으로 그런 내용이요. 말하면 그냥 장난처럼 하는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 사람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그게 나한테 뭐 필요하냐? 장자의 명분이 뭐냐? 여러분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그게 뭐 내게 유익이 필요하냐? 에서는요, 중심에 이 복음을요, 아주 가치없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비록 잔머리도 쓰고 비록 야곱은요 이상했고 그랬지만요, 야곱은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를 알고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그 응답의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이해되면은요, 성경에요, 모든 부분이 다 이해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이 사단은요,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도 복음만 없다면 언제든지 사단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모자란 것 같아도 이 복음만 딱 붙잡고 복음으로 결론만 내리고 있으면은요, 어떤 흑암도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주었던 그 언약, 그 복음을 회복해라. 이때부터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뭘 말하냐? 복음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를 회복하라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은 뭘 말해요? 신분을 말하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걸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불신앙, 인본주의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뭐 때문에 문제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는데요, 렘넌트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전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른들도 얘기했던 뭐 때문에, 전부 그 생각이요. 그러니까 저 뉴스 봐도 안 좋아. 뉴스 보면은요, 전부 불신앙 얘기예요. 저는 야당, 여당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는요, 맨날 싸우고 뭐 누구 때문에, 전부 그 사상이요,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까지 다 물들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인데, 이거를 안 누리.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뭔가 의복을 바꾸라, 이방 신상을 제하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오늘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옛날 체질 이런 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요 결단만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려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겠다. 렘넌트들이요, 공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학업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 듣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5분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게,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이거 안 하고요,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013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이미 가졌습니다. 충청도 말로 뭐예요? 글렀어. 여러분은 멸망받을 조건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요, 안 되는 조건이 없어졌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의복을 바꾸라. 그렇죠.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신분 권세,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된다니.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 하죠.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할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 잔머리 쓰지 마. 자꾸 막 계산하고 머리 쓰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한번 기도 시작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충청도 문화 중에서 갱신해야 될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특히 다른 데보다 심해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누구 말로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그러는데 체면 문화예요.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제가 어느 날요, 복음 깨닫고 뻔대가 되기로 했어요. 진짜 나는 한 주간 내가 개판 살았어도 복음 붙잡고 나는 메시지 한다. 내가 한 주간 망하는 현장이 있었더라도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복음 누리고 전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복음을 가졌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복음 붙잡고 누리면 하나님은 그 복음 때문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린 자꾸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그것 때문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문제 있으면 어떠냐, 그냥 와라. 뭐 가정에 어려움 있다, 에이 상관없어요.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복음 붙잡고 쓰면 돼요. 진짜요. 제가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한번 이제 그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사람도 나는 복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볼 것이다. 이게요. 이거 보죠. 그 여러분 개인이요. 이 복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럼 분명히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못 붙잡게 하는 그게 너무 많아요. 요것만 버리면 돼요. 자, 그게 오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35장 1절 끝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회복해라. 그래서 야곱이 3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제단은 지금 뭡니까?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아까 봤던 28장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28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에요. 그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럼 여러분이요,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제단이냐? 개인 제단. 창세기 13장 14절에 개인 제단,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회복해라. 또 얘기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앞에 거 알면 쉬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맞다면 여러분이요 조금만 개인 제단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10몇 년 하는데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막 전부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 제가 바르게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이런 신분 권세를 가졌구나. 이거 깨닫고요. 개인 제단을 해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힘을 얻어야겠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힘을 얻어야겠구나.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이 환경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 개인 재단. 요거 조금만 회복하면은요 전부 바뀌어지고요.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시작이 여기다. 내가 개인 재단을 쌓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해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재단을 회복해라.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그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뭘 드렸죠?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과 예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 회복이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한번 조금만 결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개인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른 헌금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베델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교회, 올바른 개인 기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물 이거 해보겠어요. 11조가 생기기도 전에 야곱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렸어요. 이 교회를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머리 썼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봐. 지금도 그 유명한 이름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요 12 지파의 축복을
어떤 면에서 제일 큰 축복을 주셨냐? 누구에게냐? 야곱에게. 제일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고 제일 쓸데없는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제일 큰 응답을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야곱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이방 신상 우상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4절에 보니까 다 묻고 이제 결단 내린 그때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고 결단 내릴 때 여러분 주변에 공격하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응답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 결단 내려. 내가 이 복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신분 권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을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문제 왔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베델의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요 눈만 여러분 열려지면요, 모든 것들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가요 딱 닫혀버리니까요, 복음 하나가 닫혀버리니까요 전부, 근데 이 복음 하나가 딱 열려버리니까요 전부 응답되는 거 있죠. 내가 부족한 것도 응답,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과거에 잘못된 게 전부 발판이고요 축복이요. 내가 실수했던 게 참, 야곱이 오늘 보니까 그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 여자 결혼하려고 그렇게 20몇 년 하다가 뭐 다른 여자가 오고 또 뭐 종들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게 12지파를 낳는요 축복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고 그 요셉이 팔려가고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 이해하고 조금만 결단 내리고 기도 시작하고 올바른 이 재단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전부 발판입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 전부 막힌 것 같아요. 밑에는 애굽, 위에는 블레셋, 또 올라가면 아수르, 이 밑에는요 바벨론, 그 다음에 서쪽은 또 어딥니까? 지중해 아닙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전부 문제요.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 깨닫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으면 전부 문이요, 전부 축복이요. 여러분 이 복음과 은혜를 받으면요 전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고 베델의 응답 축복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델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